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 크리스천에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뺀다면 신앙이 존재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묻는다면,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무슨 뜻이고 어떤 곳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천국은 한문으로 하늘천 따지? 설마 하늘천 따지 하진 않겠죠? 하늘천 나라국이죠. 나라국.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죠? 천국이란 말은 한글로 풀으면 하늘나라란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하늘나라 왕국,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태클을 걸겠습니다. 하늘나라와 하늘왕국이 크리스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에 나라가 있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들으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 같죠? 천국을 부정하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안심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천국을 부정해, 이런 건 아니니까.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번역하기보다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을 하면 비로소 그 천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두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천국이 무슨 기와요처 만발하고 꽃과 무슨 벌나비가 나르고,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건 이 지구에도 많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은 말이야 땅이 몇만 평이고 가니까 말이야 뭐가 있고 이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오히려 천국은 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원리.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는 열처녀의 비유, 신랑과 신부의 비유, 어렸을 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천국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인 것이죠. 신랑과 신부는 결혼은 계약하는 거니까요. 언약하는 거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식을 통하여 언약하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크리스찬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식을 하러 되리러 오는 그 기간이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 단장이라고 하죠.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가 정말 얼마나 단장을 합니까? 오래전부터 살도 빼시고. 살은 왜 빼나요? 드레스가 맞아야 되니까. 드레스가 터지면 안 되니까. 또 화장도, 기초 화장도 하고 머리도 좀 길러서 쪽을 어쨌든 간에 하신단 말이죠. 그 신부로서의 단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어디 가지 않냐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결혼 예식과 신랑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크리스천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랑이 기뻐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또 양과 염소에도 보면, 비유를 보면 왕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천국이란 뭐냐? 철저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그의 나라, 통치하는 나라의 원리를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의 삶이 아버지가 원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하는 거다. 이 땅에서 신부로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가 있고 인격적으로 조심스럽게 남을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 크리스찬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게 원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가 어린아이들도 아는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달란트의 비유. 오늘 달란트의 비유 속에 있는 천국의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이 달란트의 비유의 첫 번째 그 비유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크리스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어쩌면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인이 있다. 인간에게 주인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인간은 자유롭고 싶기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하고 하는 거 싫습니다. 특히 싫죠. 그런데 인간에게 주인이 없이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그냥 막 살게 하실까? 아니면 우리에게 절대 주권자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와 원칙이 있는 그런 주인이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크리스찬은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찬양할 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을 고백. 오늘은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주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존재합니다.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몸,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몸이라고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어느 곳 하나 내가 주인인 것은 없습니다. 우주가 주인입니까? 태양을 만들었습니까? 별을 만들었습니까? 달을 만들었습니까? 지구를 만들었습니까? 하다못해 내 몸뚱아리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존재한다는 얘기는 우주의 주인이 있겠죠. 지구를 만든 주인이 있겠죠. 나를 만든 주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은 만든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인간의 존재는 주인이 없다고 하는 건 이건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가장 완벽한 주인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고 이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논리를 벗어나서 어떤 존재가 스스로 존재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넌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야, 하나님이 어딨어?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그런 논리를 합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고 상상이 안 되는. 어렸을 때 이서부화에 보니까 개구리 엄마하고 개구리 아이들 이야기, 황소개구리 같아요. 황소개구리가 이따만하게. 근데 오늘 새끼 개구리들이 어딜 갔다가 진짜 황소를 봤습니다. 황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황소개구리가 지 엄마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어디서 그냥 상상도 안 되는 황소를 보게 됐습니다. 기겁을 해서 쫓아와서 황소개구리 엄마한테 엄마 오늘 저기 갔다가 엄청나게 큰 걸 봤어요. 그러니까 황소개구리 엄마가 뭐라 그러면, 아이, 지가 커봤자 얼마나 컸겠어. 나만 하냐? 아니에요. 엄마보다 더 커요. 그래.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랫배에다 힘을 이 정도만 하냐? 했더니 더 커요. 응? 이거 안 하냐? 했더니 아니에요. 엄마 큰일 나요. 배 터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있는 힘을 딱 준 다음에 이만하냐?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 둘, 셋, 빵하고 끝나는 겁니다. 아이들 이섭 이야기 측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개구리 엄마가 배가 터져 죽습니다. 그럼 그 엄마는 왜 그랬을까요? 황소를 본 적이 없어요. 황소 엄마는 자기가 제일 큰 줄 알아요. 황소를 본 적이 없으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지가 못 가짓게 무시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구에 사는 우물 안의 개구리 같지 않을까요?
우물 안에 개구리는 우물이 다잖아요. 우린 지구가 다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뭐 달나라도 가보고 화성도 가버리고 뭐 어떻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보이는 것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절대 주권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가장 기본적.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기억하시죠? 제가 수도 없이 이 부분을 설교했습니다. 태초란 단어는 in the beginning of the time, 시간이 처음 출발함. 지금 2022년도 9월 25일이니까 2020년 거꾸로 가서 쭉 올라가다 보면 시간이 처음 출발한 시간, 그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출발을 태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는 하늘과 땅이라고 말하지만 하늘과 땅은 스페이스,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생명이 존재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나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시간은 나이를 말하고 공간은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시간이 끝났다, 타임아웃, 시간이 끝났다는 얘기는 수명이 끝났다는 것이고요. 더 이상 우리 몸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공간에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에요. 태초와 천지입니다. 그런데 태초와 천지를 누가 존재하게 합니까? 하나님이라고는 절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하더라? 창조하더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창조란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삶처럼 불쌍한 삶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란 무에서 유를 존재하고, 창조는 존재를 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창조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기본 원리는 뭐냐? 창조거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저와, 그래 다른 것들은 그렇게 존재한다고 치자. 나는 뭐야? 나의 삶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야훼 하나님이, 절대주 창조주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다는 데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할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다가 그들이 죽었을 때 이 육신을 어디다 매장합니까? 땅에다 매장합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라고 하는 생명의 기운, 이건 존재 자체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속에서 후 불어넣으시니 흙덩어리 같은 인간의 존재가 비로소 뭐가 되더라? 리빙 스피릿,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더라. 믿으십니까? 이게 존재케 되고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 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존재했느냐? 그 다음에 그럼 우린 존재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어디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럼 한 가지 원리가 남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뭘 하면 좋겠고 뭘 하면 안 되겠어?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정보를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건 하면 안전하고 이거 하면 위험하다. 두 가지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위험한 일 하지 말라고. 어차피 인생에 태어났으니까 지식을 많이 알고 어떻게 살라고? 안전하게 살라고. 그러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창조주의 영역이죠.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말씀은 목적이 뭐냐면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리는 건 뭐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고, 먹으라는 것은 먹고, 가라는 것은 가고, 가지 말라는 것은 가지 말고. 손대도 좋은 것이 있지만 손대면 뭐 하는 게 있어요? 큰일 나는 게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왜? 먹어도 안전하다. 안전은 누가 보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장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땅에 태어나서 자, 뛰어내려도 안전한 곳이 있고 뛰어내리면
안전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걸 판단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하고 지혜라고 판단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부딪히면, 적당히 안전한 부딪힘이 있는가 하면 세게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적당히 맞아도 되는 게 있지만 맞으면 바로 죽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자, 여러분, 존재도 하나님, 작동 원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전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거 누가 정합니까? 이거는 창조주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고, 먹기 싫다고 해서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먹어야 살고, 또 먹으면 죽는 것, 이 관리는 우주 자체가 원리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지만 이 법칙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존재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생명이 주어진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그 다음에 성경에 들어가면 이게 이런 원리구나 알게 되죠. 오늘 달란트에 비유해 절대 주권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머리에 둔 다음에 들어갑니다. 자, 인간의 삶 가운데 절대 주권자가 있다, 이야기를 선포하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주인이죠. 종들의 주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의탁하고 맡김과 같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누가? 주인이.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가 가진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한다? 결산을 한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 절대 주권자 얘기하지는 않지만 주인이라는 인식을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절대 주권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우리가 피조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이 절대자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 절대자와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 그 절대자가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인의 날,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달란트는 모든 것이 주인께서 맡기신 거다, 위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절대 주권자와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 몸을 설계했을까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존재하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살고 어떻게 해야 죽나?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 공간 안에 들어온 나의 육체, 나의 주어진 시간의 생명, 가정, 사업, 직장, 모든 관계,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오감, 이 지혜, 지식, 이 모든 건 어디서부터 왔느냐? 중요하잖아요. 이 내게 아니니까. 왜? 우리가 지구를 떠날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니까. 아니 그 이후의 세계도 모르겠으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 원래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잠시 맡긴다, 위탁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지기에게 의탁하는 거.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의탁받아서 대신 지키며 일하는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또 각각 재능대로, 재능은 탤런트, 여러분 TV에 탤런트 하지 않습니까? 탤런트는 재능, 은사 이런 걸 말하는데 달란트라는 것이죠. 자,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고 떠났다. 혹시 기분 나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숫자가 아주 민감하죠. 그래서 누구는 5개, 누구는 2개, 누구에 1개 준다 그러면 줄라면 똑같게 주지.
똑같이 주지 뭘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누구는 1개 주냐고. 사실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원숭이도 그러니까. 원숭이도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니까 와 좋다 그러다가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줬더니 저녁에 더럽게 화를 냈다. 왜 3개밖에 안 주냐 씨. 왜? 아침에 4개 먹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조삼모사 이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줬는데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줬더니 왜 3개 주냐고 또 덤벼들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숫자에 민감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게 완벽한 공평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보면 5달란트 받았다면 5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2달란트를 받았다면 2달란트 남기면 5개까지 할 필요 없어. 1달란트 받았다면 1개만 남기면 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각자 주어진 영역과 어떤 특별한 사명과 직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만 가지고 됐습니다. 최선. 나는 장로님처럼 못해도 돼.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성가대 하면서 나는 남녀 성교처럼 안 해도 성가대는 성가대만 하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뭐 성가대하고 남성교하고 여성교하고 누가 더 봉사 잘하는 걸까요? 누가 더 봉사 잘하는 게 어디 있어? 각자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도 착하고 충성되고 저것도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실까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줬는데 이름이 써있죠. 박종호 장로라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요. 나이도 먹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살도 많이 빠졌죠. 근데 예전에 이 박종호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는 거의 1세대 가수와 같아요. 1세대 가수, 여호와 우리 주여 뭐 이런 찬송도 불렀고. 그런데 이분이, 저도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찬양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선화예술고등학교라고 아마 예술계통 쪽에서는 가장 명문 고등학교 중에 하나고, 거기를 졸업할 때도 뭐 올레이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가고 외국 유학도 가고 할 때 이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뭐라고 말해? 나는 창세기 1장 1절도 몰랐다. 창세기 1장 1절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창조도 믿지 않아. 아니 태초도 모르고 스페이스 공간도 몰라. 존재도 모르고 작동 원리도 모르고 뭘 해도 좋은지 안 해도 좋은지도 모르면서 그냥 찬양 노래하는 게 좋아서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찬양 부르는 성악가라고 해서 찬양 선교사로 교회마다 다니며 노래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학 말년쯤 돼서 졸업을 되면서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누구랑 동기냐면 조수미라고 하는, 혹시 아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정말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조금 아까 닭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성악계통이 아주 높은 음악을 얘기하는 건데 아주 세계적인 음악가죠. 근데 이 사람하고 동기예요, 박종호 장로하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박종호가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수미는 세계적인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이분은 이 목소리를 가지고 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찬양 성악하는 찬양 선교사로 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대형 집회를 1700석을 빌려서 8천만 원을 투자해서 찬양 콘서트를 열었는데 1700석이 다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나서 수지 타산을 계산해 봤더니 8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4,500인가 4,700이 마이너스가 나. 절반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빚이 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 찬양 선교사를 해갖고는 먹고 살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시험 같은 게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먹고 살려면. 그래서 오페라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곳에 털커덕 됐어요.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내일이면 미국 무대에 오페라 가수로 쓰는 날인데 하루 전날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뇌출혈로 쓰러지는데,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주 위험한 부분은 피에서 그 피가 터졌어요. 그리고 몸에 마비가 와서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비로소 여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 선교사로 불렀는데 세속으로 나가려고 하는 나를 막아주시는 거는, 이 병상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때 곡을 만들어 불렀던 곳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면서 그 병상에서 작사곡을 하고 나중에 회복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열심히 찬양 가수를 하던 가운데에 안타깝게도 2016년인가요? 간암을 판정을 받게 됩니다. 혹시 그 전에 막 이렇게 뚱뚱하고 다녔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실 텐데요. 간암 판정을 받으면서 간을 절제해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막내딸이 자기 간을 떼어서 이식을 하겠다고. 세상에 부모가 자식에게 간을 이식하는 경우가 있어도 자식의 간을 이식받는 부모는 못하잖아요. 그거 나 못하겠다고. 근데 막내딸이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아빠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래서 그 눈물의 간청에 그 딸의 간을 이식받아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부작용을 억제하는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지독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 어린 딸의 간을 이식받아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아까 그 얼굴 보셨잖아요. 환하게 밝게, 머리는 희끗희끗해도 이제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 찬양을 전 세계 다니며 섬기는 그런 간증자가 되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요, 가장 하나님과 깊은 지독한 사랑을 체험하려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 왔다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 성경은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작사한 찬양, 혹시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소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찬양을 많이 부르고 했는데 이제 제가 가사를 소개하다가 조금 이따 소개할게요. 좀 이따가. 나는 그 은혜라는 찬송의 가사를 안다, 외운다. 이럴 땐 제발 머리 좀 긁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이 찬양을 알고 많이 불렀고 정말 은혜로운데 가사를 몰라. 부르면 알겠는데 내가 가사를 못 외우고 있더라고. 굉장한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고백은요, 곡이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아유 은혜스러워서 이렇게 고백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은혜는 포장되는 게 아니야. 은혜는 내 이야기여야 돼. 내 이야기. 오늘 전 이 찬양을 가사를 소개할 때에 그 찬양 내가 아는 찬양이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내 고백입니다. 난 머리부터 발까지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이 지독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찬양은 진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편안한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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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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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진짜 철저하게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할 때 찬양은 비로소 찬양으로서 가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래는 인생의 결산과 회개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에 결산과 회개가 있다. 아니, 모든 인생은 그래요. 제가 보니까요,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만큼 살아보니까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Life is time이야. 인생은 시간이더라고. 시간. 오늘 당신 몇 살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몇 살은 뭐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내왔을까? 그럼 몇 살쯤 살았다고 하면 대부분 수명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얼마 남았겠구나, 오늘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았다는 게 뭐예요? 시간 남은 거예요. 마치 축구 경기를 전후반 45분, 40, 90분을 뛰는데 심판이 자꾸 시간을 보잖아. 선수들 시간을 보거든. 왜? 타임아웃까지 얼마 남았는지를 봐야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더 넣어야 될지 막아야 될지 이런 작전이 세워지잖아요. 인생이란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수명이란 뭐냐? 타임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산을 해야 돼요. 모든 경기가 끝나고 나면 2대 빵인지 3대 빵인지 1대1로 비겼는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결산과 결과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시간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종들에게 허락한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시간, 그 시간이 끝날 때가 와. 내 인생에 타임아웃 할 때가 와. 적어도 이걸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해요. 지혜는 많은 지식이 있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이 관심이 있고 운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랜 후에 시간이 끝났음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함께 결산, 타임아웃, 무엇이 남겨졌는지 확인할 때 5달란트 받았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혹시 느끼십니까? 이 5달란트 가진 종은 주인에게 보고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흥분하지 않아요? 주인이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기대감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땀을 헌신했던 자신의 이 마음과 열정이 주인에게 전달되어지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영화를 만들었으면 아마 눈이 이만할 겁니다. 얼굴이 번쩍번쩍 할 겁니다. 침도 막 튈 겁니다. 주인이요, 나에게 5달을 맡겼는데요, 제가요 힘들고 어려웠지만요 5달을 남겼어요. 주인 이거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주인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잘했어. 착하고 충성해줘. 사실은 말이야, 많이 힘들었겠지만 너에게 맡긴 건 아주 작은 거거든.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앞으로 내가 너의 중심을 알았으니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을 네게 맡겨도 되겠구나. 맡겨줄 거지. 그리고 말이야, 내가 큰 너를 위한 잔치와 너를 위한 즐거움을 준비했는데 네가 그 주인의 즐거움에 나와 함께 뭐하자? 참여할 지어다. 천국은 기와여천 만발하고 수송 같은 구슬, 이게 천국이 아닙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초대되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주인의 즐거움에 기뻐하여 같이 초대되어 기뻐할 수 있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앉고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실까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흥분해도 돼요. 자랑해도 돼요. 기뻐해도 돼요. 그 주인이 이르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축복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이게 천국인 거예요. 왜 나한테 두 개? 그럴 필요 없어요. 각자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주인의 마음에 맞으면 너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너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게 축복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한 달란트? 마음을 상했겠죠. 속상했겠죠. 주인이 나를 인정하지 않지. 그러면 내가 할 게 뭐 있어? 그랬을지도 모르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어떻게 두리오에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니 보소서, 그냥 하나 줬던 거 하나 도로 가지셨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주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나한테 하나 줬는데 뭐 주인이 나한테 기대가 없으니 나도 뭐 별 기대가 없습니다. 땅에 묻어버린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명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봤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시간, 그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수명을 주었는데 그 살면서 그 시간 안에 네가 해놓은 게 뭐가 있냐? 해놓은 게 뭐가 있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천국에 가시기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뒤돌아보니 내가 인생에 해놓은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더래요. 네 자식이 목사잖아. 야, 나 눈물 나더라고요. 네 자식이 목사잖아. 너로 인하여 네 아들이 태어났고 네 아들이 지금 하나님 일을 하잖아. 너도 한 달란트라도 한 거야. 저 그 얘기하는데 울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평생에 술 쳐드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시고 해병대 직업군인으로 주먹도 잘 쓰시고 우리 어머니하고 저는 맨날 교회 다니는데 무서워 숨어 다녔는데 한 50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로 아주 세게 밟아주셔갖고 그래 남은 생애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다가 비로소 깨달아 보니 내가 한 게 없어. 젊은 나이에 내가 집사가 되고 성가대원이 되고 남성교회 되고 뭐가라도 했으면 하나님께 내가 맡겨내는 게 올 게 있는데 내가 너무 늦게 예수를 믿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후회가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절 붙잡고 울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철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고 남겨놨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만도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리에 나도 한 거 예배 드리잖아요. 안 드리시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십니다. 그거 기억하십니다. 절대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속상해서는 안 해.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가 막는 겁니다. 힘들어도 혹시 뭐 서운하고 섭섭하니 생겨도 딛고 밟고 하나님 이름 밀고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 이게 하나님나라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 그 많은 시간은 기회고 찬스인데 그 시간을 날리고 찬스를 날려서 나중엔 인생의 마지막 타임아웃 때 와서 아무것도 없어 한 게,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은 딴 게 아닙니다. 뭐 불구덩이 뭐 어쩌고, 이건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어두운 데로 쫓겨 주인과 함께 하지 못하면 그게 지옥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서신서에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는 뭐다? 때를 아끼는 거는. 한번 따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세월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는 뭐냐? 이거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아무데나 붙잡고 꼬집어 버려야지. 아무데나 붙잡으면 안 되는구나. 제가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정신 번쩍 나잖아요. 그게 깨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이 나를 휘어잡아서 꼬집어. 말씀을 듣는데 아이고 아파. 뭔가 나를 휘어잡아 정신이 번쩍 나게 해. 그렇다면 그게 근신하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프게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뭘 삼켜갈까? 우리의 시간을 삼켜가는 거예요. 시간을 빼앗으면, 인생은요 시간 빼앗으면 끝나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 지웠네. 이 그림이 제목이 있거든요. 한 굉장히 부자예요, 이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거는요 쌀가마니가 아니라 금가마니예요. 금가마니. 곡식도 많고 아주 부자예요. 이 그림 옆에 보면은 새로운 창고도 막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의 뒤에 뭐가 보입니까? 잘 보이나요? 뭐가 보여요? 날개를 편 천사가 손에 뭘 들고 있나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 천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거 금덩어리 세느라고 온 정신이 팔려서 안 보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야, 이거 다 어떻게 언제 다 쓰지? 야, 이러고 있을 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쌓아놓은 이 금은 보화는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벌었으나 하나도 못 쓰고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야. 그것을 가지고 절대 주권자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달란트를 남기는. 달란트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 뭔가 보람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 하고 자랑스러울 만한 것을 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땐 다 빈손으로 갔지만 너는 이 땅에서 못하다가 왔느냐? 하나님, 나는 이 달란트 또 이 달란트, 이런 달란트를 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최선이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달란트의 비유이고, 이 말씀의 목적은 여러분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